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부활의 시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여정 신무관에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배경 지식 파악하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은 본문의 구조,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대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인사법, 그리고 숨과 성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지만 그 자리에 토마스는 없었죠. 토마 사도는 다른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증언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책을 쓴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소로서 일컬어지는 곳인데요. 이 장소는 조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평상시에 모여 있었던 곳, 증언에 의하면 최후만찬의 장소도 이곳이었고 또 훗날에 성령이 내려서 제자들을 파견하셨던 곳도 이 장소인데 마르코 복음사가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다른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곳들이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되면서 제자들의 아지트와 비슷한 곳이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생동감 있게 느끼시라고 이런 장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악수를 하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한마디의 말을 건네게 되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들을 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사법들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인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인데 이것은 유다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와 조금은 다른 차원,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하기 내용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섞여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숨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연결시켜서 이해했던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면서 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 제1의 창조였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은 제2의 창조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등장인물, 장소, 시간,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질거리는 앞에서 해보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토마스가 불신하게 되지요. 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토마스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복선언이 나오고요. 이 책을 쓴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각자마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은 평화의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는데 또 우리도 미사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게 되지요. 그때의 마음가짐,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는 것이고요. 토마 사도가 오늘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주제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내용입니다. 토마 사도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했던 고백의 내용이지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넣어보라고 하시죠. 하지만 토마 사도는 실제로 넣어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혼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토마 사도의 이런 의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들이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진정한 문제는 의심조차 갖지 않는 것, 자신이 믿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위하여, 진정한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의심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기도문, 또 신앙 고백의 내용들, 이것을 앵무새처럼 따라서는 잘하는데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하지 못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토마 사도의 이러한 저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당에 왜 가야 하지? 내가 왜 기도하지? 주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무엇인가 한번 의심해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그냥 내가 해왔으니까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 믿지 못하겠는 것을 믿기 위해서 공부하고 찾아보고 묻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힘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기도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다가 아저씨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저씨의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어쩌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별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만의 신앙, 반드시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신앙이 나 자신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나 자신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식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은 신자들이 또 비신자들이 고민해야 할 것을 대신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그것을 탐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평화의 인사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내용이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인사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2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다른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때로는 십자가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지만 살면서 전쟁이 없고 또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화로 인식한 순간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이룩된 그 평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평화 역시도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러한 굳건한 힘과 충실한 힘을 지니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평화의 인사에다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은총과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이것이 미사 때의 사제의 인사말에서도 등장하게 되죠. 바오로 사도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룩한 것, 담을 높게 쌓고 외부로부터 어떠한 침략도 당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은총과 평화는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평화를 지닌 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사 때마다 하게 되는 인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없이 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됐던 것이고, 어떠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누군가에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지닌 자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머리카락조차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느님 안에 그렇게 굳건히 머무르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첨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여러분들이 주고받을 때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평화의 인사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인사이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축복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만이 바닷가 옆에서 살 수 있겠지요. 어쩌면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이 곁에 설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삽시다. 그곳에서 어떠한 시련도 만나지 않을 것을 하느님께 청하지 말고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굳은 믿음을 지닌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의 평화를 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피천득 시인이 쓰신 부활절에 드리는 기도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함께 기도로 바쳐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